아멘. 이 베드로전서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짧은 서신서에 사도 베드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 있어요. 주제가 있습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서신서에 고난에 대한 구절이 16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한 구절에도 2번, 3번 반복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20번 이상을 이야기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계속 반복하면서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 지으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냐? 12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말하죠. 큰 시련이 왔을 때에 이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첫 번째, 너희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지, 그 시련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삶의 시련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이상히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인생이 없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옛 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더 맞는 것 같아요. 식구들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지만 신경 쓰고 걱정스러운 일도 많아요. 세상에서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얻어지는 혜택도 많은데 거기에 따른 책임과 함께 어려움도 더 크게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서 다 신경 안 쓰고 자기만 바라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보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10여 년 전에 부천에서 목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큰 수술을 했어요. 70 넘으신, 당시에 7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 수술을 해서 한동안 병원에 있다 퇴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 가서 어르신과 얘기하는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계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독자라고, 장손이라고, 집안은 대대로 모든 일가칠청 명절 때 모이면 다 자기 밑으로 쭉 쓴대요. 근데 자기가 보인의 표현이 그래요. 거의 망나니처럼 살았대요. 자기만 챙기고 다 빼돌리고 자기 것만 하고. 지금 돼가지고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 노년기에 교회에서 또 국가에서 얻어준 그 혜택을 보면서 홀로 살고 계세요. 병원에 입원해야 될 때, 큰 수술을 받아야 될 때 아무도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나만 보면 되겠지.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와요. 사람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는데 그 관계가 다 단절돼 보십시오. 황량해져요.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잘못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겠지. 세상 사람들이 그 부적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고난을 면하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 가운데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들도 한 번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난은 다 있어요. 다만 고난이 있겠지만 이겨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승리하게 만들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에게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있으세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또 한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난을 잘 이겨내라.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고난 이후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어요. 고난이 올 때에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더 부정적인 생각만 강하지요.
고난을 겪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잘 겪으라고 얘기해요. 잘. 고난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않지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고난의 결과에 상관이 없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과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고난이 왔을 때 그 이후에 겪은 그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을 잘못 견뎌낸 사람들은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관계가 폐쇄적이 되어져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이 더 팽배해져요. 그리고 지나치게 한쪽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지체계가 아닌 잘못된 가지체계를 꽉 붙잡아요. 자, 돈이 없었어요. 돈으로 힘들었었어요.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돈을 꽉 붙잡는 사람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겪고 난 다음에 돈이 진짜 중요한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도 않네. 돈이 없어도 괜찮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볼 때 돈으로 맺어질 게 아니네. 오히려 돈에 대한 그 집착을 놓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에 같은 고난에 대하여서도 어떤 사람들은 더 바르게 올바르게 자신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파괴하고 주변을 막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고난이 올 때에 너희가 바르게 이겨내라. 첫 번째, 고난은 당연한 거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잘못된 위축된 생각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소심함이라든지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또 내 인생이 망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두려움, 소심함, 위축되는 것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밀어내세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바른 가치를 세우려고 애를 쓰심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을 귀히 여기고 또 바르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다 와요. 모든 자들이 고난이 와요. 근데 고난을 겪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즐거워해요? 이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는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바르게 대응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고난이 올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받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고난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 고난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해요. 또 그 신앙의 정도가 얼만큼인지가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어려움이 딱 터지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싹 드러나요. 저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예전에 그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배가 침몰되어져 갈 때에 큰 부자가 자기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구명보트에 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노약자를 먼저 태우는데 한편에서는 자기가 먼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기 전에 그렇게 나이스하고 신사 같은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자 자기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고난이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찾아요.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말씀으로 뜻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누굴 먼저 찾아요? 가장 힘이 센 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신에겐 가장 힘이 센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찾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딱 터지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아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살펴요.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람도 안 되고 자기 상황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찾으면 다행이죠. 오히려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신앙의 정도가 얼마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세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면서 계속 이끌고 나가실 때,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강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끌고 신앙으로 이끌고 나가실 때 계속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다. 나만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만 믿어.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것이 확증되어지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 아빠 찾아요. 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자기의 모든 문제는 다 부모님이 해결해 줬거든요. 엄마 아빠 찾으면 이건 만능이에요. 다 해줘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안 찾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수 없음을 아는 때부터 안 찾아요. 되려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을 끼칠까봐 걱정스러워지면 못 찾아요. 아는 목사님 그랬어요. 자기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랑 다투었는데 너무나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같은 학교 선생으로 있는 엄마한테 일렀어요. 엄마, 저 애가 어떻게 잘못했어. 혼내줘. 그거 엄마의 그 아이의 학부형이 찾아왔어요. 혼내줄 줄 알았더니 엄마가 그 학부형한테 막 사과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때 너무나 크게 실망을 했어요. 이 학교에서 엄마가 짱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학부형이 짱이구나. 엄마가 선생이 아니라 엄마가 학부형한테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그때 크게 실망을 하고 그때부터는 힘든 게 있어도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부모님에게 자기 문제를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어집니까? 부모님이 내 모든 문제에 해결할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님을 깨달을 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진정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난이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더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힘을 써요. 더 의지해요. 이전보다 더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말씀을 봅니다.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묵상하실 게 있어요.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을 대응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낸 분들은 13절 중반 이후에 보세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뭐냐면 너무너무 네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고난을 겪는 분들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예수님이 더 좋아져요.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져요. 예수님께 더 의지하고 싶어져요. 우리 이전에 그 이상용 씨가 했던 우정의 무대가 있잖아요. 군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 프로그램. 거기에서 꼭 중간에 보면은 부모님 부르는 외치라고 하잖아요. 엄마 부르게 해요. 엄마를 막 외쳐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엄마를 막 외치면 그 중에 진짜 그 있는 군인들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을 준비했다가 나오게 하죠. 부모님 나와요. 뭐 어떻게 합니까? 막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군인들 그 이전까지 그렇게 그 큰 규제와 압박이 없었잖아요. 군대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누가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의 혜택, 부모님 베푸셨던 은혜와 유익, 가정이 그리운 거예요. 그 편안했던 그 가정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목마 불러요. 집에서 대면대면했던
크면서부터는 별로 신경도 안 썼던 부모님에 대해서 그토록 찾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거기서 만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면서 부모님의 귀함을 또 부모님의 고마움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감격해서 부모님에게 달려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더 주님께 묻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지나고 나잖아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 있어요. 고난을 겪기 전에 불렀던 예수님과 고난을 겪은 이후의 예수님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예수님 할 때 와닿는 분들 보잖아요. 전부 다 이런 분들은 이전에 과거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시기를 이겨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나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와닿아요. 그 이름의 깊이가 피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할 때 그게 너무 좋으면 과거의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들이 더 주님께 의지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면 그 시기를 견디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더 귀하고 더 좋고 더 친근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없으십니까? 이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 매일 말씀 보는 거, 또 할 수 있으면 차로 운전하실 때 찬양을 듣는 거,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세요. 왜?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평소에 찾지 못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도 허둥지둥 되면서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딱 어려움이 터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마음을 딱 여미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요. 말씀을 펴요. 정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부터 더욱더 주님께 의지해요. 이게 몸에 배어져 있는 분들은 고난을 잘 이겨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습관이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어려움 터지면 이제 무장하자.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말씀 볼 때다. 지금 하나님 의지할 때다. 딱 이렇게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져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고난이 그러면 우리한테 다 유익이냐?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다 좋느냐? 아니에요. 1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런 고난은 무익하니 이런 고난은 피해라. 살인, 도둑질, 악행, 좀 특이한 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것도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자꾸 참여하는 것이 의외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남의 일이 막 간섭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도와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훨씬 많고 안 좋은 결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생겨진 시련들은 고난들은 너희가 받을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여러분 고난 겪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어야지 라고 나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내가 다 끊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고난을 힘쓰라고 이야기하냐 1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우리가 받을 고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련을 겪어라. 이게 우리한테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련을 당하는 게 뭘까요? 막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거룩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을 받고 있었던 이 수신자들은 선교하고 전도에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소수였어요. 그럼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시련을 겪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겪는 모든 것들,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겪는 모든 고난들 있죠. 모든 어려움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는 어려움들이 내게 왔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지금 저희가 수요예배 때마다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로 갔어요. 근데 그 땅에 딱 가니까 기근이 터진 거예요. 기근이 터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가요. 거기서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아내를 뺏겨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내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간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급하니까 그냥 옮겨간 거예요. 임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자기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좋은 형편에 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옮겨갔었어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삶 또한 신앙 안에서의 시련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게 신앙 안에서의 시련입니까? 아브라함이 애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으면 기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앙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고생해서 이집트에 왔어요. 그럼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다. 가나안에 왔어요. 좋은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온 거예요. 신앙으로 출발했어요. 신앙 과정 가운데 오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해결을 하든 또는 불신앙적으로 나아가든 상관이 없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되어져요. 다 유익이. 여러분 지금 겪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로 힘들어요. 또 돈 문제를 어려워해요. 건강 문제를 어려워해요. 관계 문제를 어려워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이 임재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계속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냐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나를 도와주시네. 진짜 나를 보호하시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경험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내 신앙이 단단해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떤 고민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지금 번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와줌을 경험하게 되면 대단히 깜짝 놀라죠.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나를 도와주시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없는 신앙인들은 없어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살면서 다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나요. 이게 자기의 고백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계속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 반응하시고 나가셔서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로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더 주님께 의지합니다.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소리가 더욱더 크고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동요매고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임을 깨닫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